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부동산 거래의 관점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와 그의 친척인 하나멜 사이의 땅의 거래입니다. 부동산 내 물건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인데 예레미야가 매입자이고 친척 하나멜은 그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래 장소가 참 독특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 8절 앞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앞부분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네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왜 그 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까요? 예레미야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바랬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을 백성들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맞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런 말씀으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소리를 좋아할 임금은 아무도 없겠지요. 이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자, 그것도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왕궁의 특급 군인에게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항복당할지 모르는, 정복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엄중한 상황, 위험한 현실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까지 그의 친척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땅, 이 땅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정말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알려주죠. 그런데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어쩌면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땅은 전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을 사라고 이 사촌 하나멜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땅을 구입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정신 나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돈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데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을 몽땅 팔아도 시원치 않을 이 판국에 예레미야는 도리어 쓸모없는 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레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팔 때 그냥 파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땅을 파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친히 증인을 서주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증인이 서주고 이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땅을 삽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땅은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에 이 땅을 샀냐면 은 17세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17세겔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교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3장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이렇게 살 때 15세겔을 주고 삽니다. 자, 15세겔과 20세겔 정도가 사람을 매매하는 그런 가격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은 17세겔은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겔이라는 그 단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넓이, 크기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다 버려버린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판국의 땅을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현실적인 거래라는 것이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비현실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현실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에는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것. 자, 실제와 가상.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만화나 우리가 유행하는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어떤 슈트를 입고 이렇게 변신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가상의 일인 것이죠. 이렇게 말할 때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따위를 우선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현실을 직시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현실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찾을 때, 야, 내가 살아봤는데 착한 사람, 얼굴 중요하지 않아. 돈 많은 사람이 좋아.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오는 이 현실의 팽배한 그 상황을 보면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득이 되고 조금 더 유익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행동은 전혀 현실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적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예레미야가 행동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2장 14절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록했던 증인을 세우고 기록했던 그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기 위해 옹기에 담을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문서를 항아리에 담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들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물론 이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라. 70년이 지나도 이 매매 증서가 잘 보존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오늘 말씀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이렇게 매매 활동이 일어나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 땅을 경작하며 살아갈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으로 위태위태한 이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아무도 사지 않는 그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결국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예레미야에게는 비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비현실적인 일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며 가장 현실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기에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앞당겨서 현실이 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비현실적인 일을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현실적인 삶인지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있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소망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소망이 진짜 현실임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아나도 땅을 구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작은 몸부림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앞당겨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현실적인 삶입니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작은 자들, 믿음이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그 행동으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모해 보이는 땅을 구입하는 곳입니다. 낭비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모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과연 현실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진정으로 현실적인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맛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이 풀려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경제적인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앞당겨서 행동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편한 손길로,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그런 예레미야와 같이 행동으로 정말 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 현실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서서 일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삶의 모든 풍파, 문제, 염려,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비현실적인 삶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